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라는 표현을 하죠. 그 신실함에 대해서 민수기 23장 19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뭐가 아니시니?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우리 사람은 아무리 약속을 해도 행할 능력이 없어서 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아무리 약속을 해도 환경과 형편에 따라서 환경이 바뀌어지면 그 약속을 또 실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환경이 변했다고 그리고 능력이 부족해서 그 약속을 실행하지 못하시는 법이 없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것은 특별히 우리 인간과 맺으신 약속, 그걸 언약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으신 그 약속을 성취해 나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저 갈대아 우리에서 그야말로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만들어 파는 그런 우상 장수의 아들로 태어난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으시고자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죠. 그 언약을 이행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는 특별히 따릅시다. 하나님의 열심.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속에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그 요소가 담겨져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격려할 때 그렇게 격려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해. 열심히 해. 그런데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잘하는 것이죠. 열심히 하지만 잘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동쪽을 향해서 정진에 나가야 되는데 서쪽을 향해서 막 열심을 품고 있다면 그 열심은 헛된 열심일 수밖에 없다. 이걸 헛수고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로 어떻게 나가야 할 바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열심에는 결코 헛된 법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맺었던 총 7번의 언약, 그 언약을 통하여서 마침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신앙이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도다. 즉 온몸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점까지 하나님의 열심은 전혀 미림이 없었던 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빚어 가시면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던 거죠. 같은 이치로 하나님은 저 이집트 땅에서 430여 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어린 양 피로 유월절 절기를 제정하시면서까지 하나님은 이 달을 너희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 해를 너희의 첫 해가 되게 하라 하신 유월절 절기를 제정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그리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따라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경과 상황, 형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한 이들에게 하나님은 결국 어떻습니까? 광야 2달이면 건너갈, 아니 일주일이면 건너갈 수도 있는 그 거리를 40년이라는 그 장대한 세월을 유리방황하게 하시면서 출애굽 1세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그 1세대를 다 광야에서 죽게 하시고 출애굽 2세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하나님의 오늘 인내하심을 그들에게 베푸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신 겁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인데,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는 이미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살고 있는 7 족속들이 있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 족속들은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삶의 영역마다 있는 모든 불신앙의 세력들을
이야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불신앙의 세력의 근원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단의 권세,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에 의한 그런 세력들이다라고 말씀드렸죠. 따라서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데 침노하는 자들이 빼앗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하나하나 확장시켜 나가며 쟁취해 나가는 그런 믿음의 놀라운 경험을 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원한 하늘나라에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수 있는 그런 주인공들을 하나님은 오늘 또 찾고 계시고 오늘 또 빚어가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먼저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것은 12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뭐뭐 하면 이걸 우리는 가정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뭡니까? A라는 그 내용이 이루어질 때에 B라는 결과물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가정법이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12절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가정법을 사용하셔서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여러분 순서를 보면 가장 먼저 나온 것이 뭐예요? 듣는 데서 있죠. 듣는 데서부터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찬송가 366장에 우리의 귀를 여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소서 라고 찬송의 가사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 듣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어린아이들이 귀를 꼭 막고 어린아이들을 양육한다면 절대로 말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귀가 열려져야만이 그들이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해서 듣는 가운데 엄마의 말 아빠의 말을 통해서 언어를 습득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한 것처럼 지켜 행하기 위한 전제가 뭡니까? 그것은 듣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 그 명령, 그 법도, 그 규례, 그 율례를 지켜 행하려면 무엇보다도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 저절로 뿅 하고 생겨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건 결코 말씀을 떠나서는 생겨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아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신명기 6장에서도 우리 이미 들어본 바 읽어본 바 있는 것처럼 6장 7절 앞으로 한 장 넘겨서 보면 내 자녀에게 여러분이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이 들려지도록 하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이 새벽 기도에만 그저 주일 예배에만 정한 예배 때만 듣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는 그 말씀을 수시로 시간을 내서 기회를 만들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친히 기록하게 하신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에서도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와 읽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뭐 해야 돼요? 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먼저 들어야 돼요. 자, 듣고 지켜 행하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너에게 인내를 베푸실 것이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나도 너희에게 이 조상들에게 맹세한 언약을 지켜서 너희에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듣고라는 것은 청종, 경청이라는 말씀이라고 했죠. 자주 사용하는 여러분
샤마, 샤마라는 말입니다. 샤마. 듣는다, 샤마, 지켜라. 이 듣고 지켜, 이 두 단어는 어원이 같아요. 이 샤마라는 단어와 지키라는 단어는, 지키라란 말은, 이 말은 샤마르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샤마, 듣는 데서 샤마르가 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믿음이 생기고 그 생긴 믿음으로 지켜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듣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인애.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자비하심을 말하고 있죠. 이 인애를 헤세드라고 그러는데요.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인애. 인애는 하나님의 은혜의 한 부분이죠. 그러면서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그 인애의 내용이 13절부터 15절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여기서 복을 주사 은혜를 베푸시며, 여기 복이라는 단어와 은혜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바라크라는 단어가 복주다라는 그런 의미죠. 내 토지 수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게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 남녀, 짐승 새끼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비단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우리의 남녀와 우리의 자손과 우리가 기르는 짐승 새끼의 암수에게까지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마치 부모님들이 자기 자식들의 모든 것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부모의 자식을 향한 관심보다 더 크고 많은 관심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가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하라? 그러니까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랑 그 땅에 있는 원주민들을 뭐하라? 진멸하라.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가나안 땅 백성들을 진멸하라는 것은 인간적으로 말하면 굉장히 잔인한 그런 모습일 수가 있죠. 아니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결국 진멸을 당하는 까닭은, 그것은 그냥 진멸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다시 한번 창세기 15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15장으로 넘어가 보면 하나님 아브라함과 횃불 언약을 맺으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한번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사하다가 평안히 조상들에게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멘. 이 땅으로 돌아온다. 이 땅은 지금 가나안 땅을 말씀하고 있죠.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들이키셨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인 야곱이 애굽으로 들어간 거 아니겠어요? 그 애굽 땅에서 살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400년 만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도록 하신 겁니다. 그런데 돌아오도록 하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하지 아니함이라. 그러면 돌아올 때는 어떤 상태라는 얘기입니까?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주 가득한 그런 상태라는 이야기죠. 7장 1절에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이 7족속을 대표하는 표현으로 아모리 족속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미 출애굽 400여 년 전에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애굽 땅에서 400여 년 동안 섬기다가 이처럼 출애굽할 터인데 그때는 어때요? 이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하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 하나님이 미리 예언해 주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인해서 보내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이 요단강만 건너면 들어가게 될 터인데 너는 그곳에 있는 이 가나안 원주민들을 긍휼히 여기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진멸이지만 원어로 말하면 이 진멸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단어로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16절에는 우리가 그 7장 2절에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라는 단어와 오늘 16절에 있는 진멸하며 라는 단어가 다르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자, 7장 2절에 있는 진멸하라 라는 이런 단어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는 그 제물의 성격이 있는 그런 단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16절에 있는 이 진멸이라는 단어는 이 잡아먹다, 포비하다 이런 그런 의미가 있는 단어를 사용해서 진멸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원주민들을 진멸함에 있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도 말고 진멸하라고 하신 까닭은 그들의 죄악이 넘쳐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악이 관영되었기 때문에 넘쳐났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이 진멸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의 잘못되어진 문화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습득하지 않도록 특별히 우상 숭배에 쩌들어 있는 그 가나안 문화에 그들이 젖어들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가나안 백성들을 진멸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인애, 이 하나님의 인애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 담겨져 있고 그 인애라는 단어 속에서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단어가 내포가 되어져 있는 것을 또한 보게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이 인애로움이라는 것은 오늘 출애굽기 19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약 2달 만에 시내 광야에 도착하게 되고 하나님 모세를 불러서 40여일 동안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금식하게 하시고 율법을 주시죠. 그 율법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2절 하반절에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여기서 그 맹세하신 언약은 출애굽기 19장 특별히 5절 6절에 시내산에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언약, 맹세, 핵심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거야 이거거든요. 이 언약을 하나님은 진실하게 지켜 나가십니다. 이 언약이 어떻게 신약에 와서 완성이 되는가 하면 그것은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언약이 완성되어져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그 언약이 성취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믿는 모든 자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삼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시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나는 내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지 라고 언약의 관계를 이루어 가십니다.